오셔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예. 또 오늘도 행복하세요. 예. 신앙생활은 행복입니다.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행복하게 하면 좋지요. 일을 해놓고 행복하지 못하면 그 일이 잘 못된 것이고 또 힘들고 고역스러운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 일할 때 기쁨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하게 되면 그 일이 힘들지 않지만은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고역이 되고 어려움이 될 때는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왕에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억지로나 고역으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해야 되고 행복을 느끼면서 하시고, 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도 그냥 마지못해서 그런 찬양하지 마시고 정말 기쁜 마음을 가지고 내 하나에 부르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찬양하면 그 찬양이 하나님 보좌에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찬양대가 행복을 가져야 돼. 찬양대는 얼굴부터가 달래야 돼. 얼굴부터가. 응? 늘 마음에 그렇지 않을 수 있죠. 집에서나 짜증날 일도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저도 보고 우리 성도님도 바라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가운을 다 입혀놨잖아요. 저도 입고. 이걸 입었다는 건 내가 구별이 됐다는 것이고, 입었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제일 책임이, 얼굴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늘 그런 기쁨,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앉아 꼭 그렇게 찬양해야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도 그렇게 받습니다. 오늘은 행복한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행복이 뭐냐? 파랑새를 향해 쫓아가는 것이다. 행복을 향해 쫓아갔지만 거기에는 행복이라는 건 없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분명히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특징은 첫째로 사는 것이 즐겁습니다. 즐거워요. 그래서 사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생활 하면서 참 가고 싶고 기쁘고 늘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지금같이 무슨 이런 텔레비전이나 혹은 이런 언론 매체나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에 교회 부장 선생님이 성경 동화를 해주는데 그것이 얼마나 참 재미있고 은혜가 있는지, 그걸 또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시리즈로 해가지고 꼭 이렇게 더 듣고 싶을 때는 끝내가지고 다음 주에 꼭 해준다고 그렇게 하면서 또 일주일 동안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참 행복했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하면 안 들을 거예요. 지금은 다 좋은 그런 모든 언론 매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듣고 또 SNS를 통해서도 다 바꿨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소리 듣는 건 아니죠.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유장 선생님의 성경 동화를 듣고 얼마나 행복했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고통스러운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어렵고 힘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2번 행복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첫 번째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어 첫사랑을 가졌을 때에 행복했고, 2번째 내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뻐할 때, 행복할 때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행복하냐고 물으면 실제로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고 고단하고 힘들고 바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목적을 잘못 삼아서 그래요. 행복의 조건은 관계에 있는데 관계에 두지 않고 자기 성공이나 자기 성취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행과 행복의 척도를 어떤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여기에 두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관계가 잘 되면은 실패했어도 행복한 것이고 관계가 안 되면 성공했어도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은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고 또 목표에 도달한 사람은 목표에 도달했으니 그것 때문에 정말 좋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은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서 이야기하냐면 관계에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관계.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행복이라고 번역한 단어를 찾아보면 잠언 4장 8절에서 가진 것이 많지만 관계가 문제 있을 때는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췄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서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그건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이고 잘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한 것 같지요? 그러면 자살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선진국이 자살률이 더 많아요. 오히려 저 아프리카나 혹은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 보면 하루거리를 가지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목표했던 이것을 성취할 수 있을까는 그런 게 사로잡혀가지고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아직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무리 내가 공부해도 내가 어떻게 1등을 따라갈 수 있겠어. 그런데 한 3등하고 2등한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1등 할 수 있을까.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저 1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늘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고. 할렐루야. 지난주에 광주에서 부흥사가 오셔서 설교하는데 성도님들 은혜를 너무너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드스름이 나한테가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너무 기죽지 마세요. 목사님도 잘합니다. 그래서 야, 그 강사님하고 나를 비교했는가 보다. 그분은 그 강사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은 거야. 많이 받은 건데 내가 혹시라도 그 강사님한테 기가 죽을까 봐서 미리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냈어요. 그분은 그분, 나는 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분은 그분의 은사, 나는 나의 은사. 그냥 나는 나대로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 것이지 어떻게 내가 그분을 따라갈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그분이 그렇게 한다고 내가 흉내낼 수 있으며 그저 나는 나대로 하는 것이고 그분은 그분대로 하는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행복은요 관계에서 오는데 행복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을 때 오는 거예요. 답시다. 나는 나요. 그분은 그분이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나보다 잘난 사람, 나보다 똑똑한 사람, 나보다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면요 내가 그 일을 따라가려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워요. 그냥 나는 나, 그분은 그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가야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에게 다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대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막 따라가려고 안 돼요. 옛날에는 피아노를 다 가르쳤어요. 전부 다 학원 나죠. 요즘에 피아노 학원 잘 안 되는 이유가 피아노를 안 배우는 시대가 돼서. 그래서 교회나 어디다 지금 피아니스트 구하기가 엄청 어려워요. 우리 피아노 치시는 이한희 선생님 박수 한번 해줘. 박수 한번. 할렐루야. 내가 이런 얘기해서 미안한데 이분은요 지금 제약회사에서 중역이에요. 월급도 그렇지만은 그런데 이 뭐가 많이 내가 들은 이유로는 아주 그 컨퍼런스나 세미나가 많아요. 토요일 많아요. 그러고 여기로 온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냥 안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에서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피아니스트가 옛날에는 교회에서도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피아노를 안 배워. 잘 안 배워. 피아노 안 배우고도 되는가. 그래도 피아노 학원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피아노는. 또
막 억지로 갖다 가르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야지. 그죠? 뭐든지 자기가 하고 싶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취미를 느껴야 하고, 거기에 기쁨을 느껴야 하고, 더 깊이 나가면 그거 가면서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찬양을 잘하는 것이지. 자, 일단은 뭐 여러분이 음악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는 그만 치고라도 여러분이 잘 못 얻으래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지난 목요일 날 여신도 일주기를 갔어요. 그 교회를 갔는데 이런 얘기가 미안한데 거기 사회신을 보는 분이 그 교회 여신도 회장인데 젊어요. 한 40대밖에 안 돼요. 그런데 찬송가를 부르는데 나는 그렇게 부른 분 처음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셋이 앉았는데 내가 옆에 분이 막 웃어, 젊은 분이. 근데 내가 어른이니까 크게 웃지는 못하고 속으로 막 웃는 거야. 근데 그거 웃고 싶은 입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저분이 아마 감기 걸렸는가 봐. 그래서 했더니 이분 생각은 감기 걸린 것이 아니라 음치라 이거예요. 음을 못 하는데 목사님이 감기 걸렸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그분 생각대로 처음부터까지 다 틀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대고 계속 부른다는 거야. 참말로. 그냥 안 되면 이렇게 내리고 부르든지 다른 사람을 시켜야 되는데 부른다네. 근데 내가 느낀 게 있어요. 그분은 음을 맞추지 못할 망정 자기의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에 행복을 느끼더라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음치된 사람을 선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음악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성악가같이 부르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내주신 목소리 그대로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부르면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들도 기쁘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내게 주신 은사대로 내가 가진 재능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하고 그걸 하면서 기쁨이 넘치고 그걸 하면서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생활이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래야 되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의 번역에서 잠언 4장 8절에서 그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영적으로 불만족을 느끼면 행복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구약 신명기서 기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행복자라고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한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신명기 34장 3장 29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 대적이 내가 그들을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동일교회 성도님들이여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그러고 그분이 여러분의 돕는 방패의 영광의 칼이라고 말씀했고 대적이 그 앞에 복종한다고 했고 그들을 높은 곳에 밟도록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 신명기 33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구원 얻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는 돕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에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살아갑니다.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면 그 가운데 내가 기쁨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면 교회 와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비난하고 떠나는 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지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목사 바라봐도 안 되고 장로님, 권사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또 제도나 규칙에 매이면 오히려 하나님 주신 자유를 잃어버릴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여러 가지 분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여러 가지 생활이잖아요.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여가생활, 취미생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이 시간적으로 비중을 따져보면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이 제일 많은 시간이에요. 그죠? 그리고 친구와 만나는 취미와 여가생활이고,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이지만 교회 생활은요 10시간 미만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나오고 또 이렇게 수요일날도 새벽에도 나오지만 시간적으로 보면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비하면 시간적으로 미미한 생활이에요. 그러나 그 미미한 교회 생활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관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 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도록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죄를 벗어버리고 죄의 쓴뿌리를 걷어내고 또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이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명절이 돌아옵니다. 부모님들 이제 맞으러 오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꼭 돈만 주고 또 꼭 뭔 말 해주어서가 아니라 정말 부모님한테 못 오면 전화라도 한번 드려도 그게 더 기쁜 거예요. 우리 둘째 애인은 네덜란드에 있는데 설날에 못 오니까 미리 어젯밤에 이 페이스 그 있잖아요. 얼굴 나오는 거 그걸 페이스북이지. 그거 가지고 나한테 거기서 절을 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뭐 용돈이 주어야 뭐 이게 들어가야 용돈을 주지. 그렇다고 계좌를 부질 수도 없고. 그래 어쨌든 지금 세상은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해주면 그게 기쁜 거. 이거 요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러면 최선을 찬양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를 바라시는 건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정말 잘 배우고 또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려운 이웃을 돕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라면 가난한 자, 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고 돌보는 것이라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가 생각하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도 우리가 잘할 때 행복한 거예요. 교회 생활은 성도들과의 어울림의 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다른 성도들과 잘 어울리고 또 성도들과의 관계도 잘 맺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고 싶지만 성도님들도 서로서로 좀 보고 싶어야 돼요. 이건 무슨 세상적인 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정. 영적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얼마나 내가 좋은가. 내가 엊그저께도 어떤 권사님한테 이 얘기를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 안 계시는데 옛날 이 얘기 목사님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데 너무너무 내가 아파서 힘드니까 목사님이 차를 끌고 남원까지 가서 금침을 맞아줬다는 거예요. 이야, 그걸 잊지를 못한대. 제가 목회 나올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지금 89세입니다. 김인호 목사님인데 전남 해남 계곡 중학교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시죠. 문태고등학교 나왔어요. 목포에. 그런데 그분이 내가 나올 때 하는 말이 성목사 목회하는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줄게. 어떻게 그랬더니 교인들을 업어와 그래요. 업어오랴. 지금까지 한 번도 업어온 분은 없어. 그런 말은 교인들에게 그만큼 목회 설교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 애기 없듯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나보고 업어봐 하자는 사람도 없고 아무한데 업히볼 땐 내가 업어봤자 얼마나 없겠어. 그 말은 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목사와 성도님들과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장로님과도 관계를 잘 맺어야 되고, 권사님과도 관계 맺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끼리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도 오고 싶고, 교회 와서 정말 예배드려도 기쁘고, 무슨 목장 모임을 해도 기쁜 거예요. 아유, 교회 가기 힘들다. 아무개 때문에 그냥 꼴보기 싫어서 못 가서. 이건 문제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앞에 지금 저기서 오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 오고 있어. 얼굴이 부딪힐까 봐서 사마리아로 돌아가듯이 빙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답시다. 우리 모두 서로 아껴주고, 서로 돌봐주고,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관계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가 되었을 때,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사는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부자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나이 차이도 젊은 사람인가 하면 나이가 든 사람도 있고, 직업도 다양하고 고향도 제각각이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 하나만으로 같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는 물론이고 배경 또한 다양합니다. 어떤 집은 대대로 예수를 믿은 집안이 있는가 하면 어떤 집은 당대에 예수 믿은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어울려 지내기 때문에 개중에는 잘 어울리지 못해서 교회 생활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 생활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 많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갔다가 오히려 상처받고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러한 사람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로 뭘 해야 하느냐? 차이를 인정해야 돼요. 합시다. 차이를 인정합시다.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교회 안에는 신앙의 연륜이 다양하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수년, 수십 년 연륜을 가진 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히 모든 신앙 연륜도 다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지식의 분량도 다르고 모든 일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한 교회에서 한 목사님으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는다 해도 똑같지가 않고 또 어떤 분은 여러 교회 여러 교파에서 여러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왔습니다. 그러니 신앙이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받은 바 은혜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또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도 달라요. 한 곳에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같이 부흥회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 이번에 부흥회에 식었던 믿음이 회복되었다는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각종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받은 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가르치는 은사, 어떤 분은 봉사의 은사, 어떤 분은 섬김의 은사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거, 이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서로 받들어주고 섬겨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중요해요. 나를 표준 삼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 믿는 10년 됐는데 예수 믿는 1년 된 분을 나를 따라오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한번 물어볼게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하고 중학교 6학년 교과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초등학교 1학년 교과서는 글씨가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초등학교 6학년 애들은 글씨가 많아요? 그림이 많아요? 글씨. 왜 그래요? 아직 어린 저학년은 글씨보다는 그림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유치원 아이들은 그림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는 것이고 자꾸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글씨를 통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글씨가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어떤 분은 그림을 통해서 이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글씨를 통해서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름을 차이를 인정하고 그걸 위해서 배려해주고
이끌어줄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 줄로 믿습니다. 왜 나처럼 안 믿어? 왜 나처럼 못하는 거야?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돼. 저도 옛날에는 어떤 분들이 교회도 빠지기도 하고 막 제대로 하지 않아서 막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왜 저분이 저렇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는 알았어요. 그분 신앙은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으로써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알았어요. 그렇다. 저분은 저만큼 하는 것이 잘하는 거다. 저분이 그렇게 올라올 때까지 기도해야지. 그 다음에 기다려야지. 합시다. 기도하고 기다립시다. 그래야지 막 성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신앙생활은 얼마 안 되는데 왜 당신은 왜 나처럼 못하는 거야? 왜 교회도 가자고 하면 안 가는 거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신앙이 그 정도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인내하면 반드시 그 단계까지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면 그 단계까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서로 먼저 인정해 줘야 되고 높여줘야 되고 존경해 줘야지 나를 표준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상대적이지 절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의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속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믿는 자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이걸 알았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답사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제가 아팠을 때는요 이 찬송 무지하게 많이 불렀어요. 예, 사나 죽으나. 그러다가 조금 나서니까 이제는 안 불러. 사람이 참 변덕쟁이야. 언제나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어야 되는데 우리 한번 그런 마음으로 1절만 한번 불러봅시다. 1절만.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는 그러므로 나는 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널 위해 피 흘리시 내 주님의 것이요. 중간에 있는 내가 뭘로 빼먹었어요. 이 찬송을 캄보디아에 시나 전도사로서 여자 그 전도사가 잘 불러요. 한국말로. 나보다 10배는 더 잘 불러요. 야, 얼마나 애절하게 부르는지 참 은혜를 받는데 그리스도인 누구냐? 사나 죽으나 주에 살고 주에 죽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 하나가 됩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은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아들 믿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아들을 아는 것, 여기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뤄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 생활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했어요. 믿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거듭난 사람들끼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 코드가, 믿음의 코드가 맞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는 건 영적 성장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날로 성장해라. 어느 정도까지 성장하느냐? 재생산의 기쁨까지 가도록 해야 됩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고, 자녀를 낳은 기쁨을 갖게 되고, 자녀를 키우면서 기쁨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동갑내기 친구들이요, 대개가 이제 할아버지들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 손자들을 뭐 하나 둘씩, 나는 하나밖에 없지만 있는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손자, 손녀를 가져보지 않았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하네. 아이고, 뭔 인생이 또, 나 깜짝 놀랐어. 손자, 손녀를 가져보지 않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나이 드신 분들이. 다시 말하면 손자를 보았을 때, 손녀를 보았을 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갈릴리교 이동춘 목사님 교회 보니까 사모님이 아기를 업고 다녀, 교회 올 때. 그 누구요? 그랬더니 외손자리야. 외손자, 딸이나 외손자를 뒤에다 업고, 이 앞으로 오는데 그분은 뒤에다 끈매서 업고를 교회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교회 오는데 왜 아기를 업고 와요? 그랬더니 우리 손자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목사님도 부르는 게 좋대요. 나도 좋기는 좋은데 멀리 떨어져 살아니까 그냥 느낌은 없지만, 자, 손자, 손녀를 가져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야, 철학적인 이야기. 자, 그만큼 자녀들을 가진 기쁨, 여기에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태어나는 영적인 자녀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재생산이에요. 우리가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믿음이 자라고 성장할 때 거기서 느끼는 기쁨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전도해놓고 그냥 교회 오든지 말든지 이건 아니고, 제가 엊그저께 또 권사님의 간증을 2시간 토요일 앉아서 꼬박 들었어요. 자기가 처음 교회 나올 때 어떤 분이 자기를 전도했는데, 전도하려고 하고 그분이 어디 숲 앞에서 만나자고 그랬대요. 내가 데려가자. 근데 그 전도한 사람이 바람을 맞히더라는 거예요. 2번이나.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랬대.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랬대. 그런데 그 다음에 와서 미안하다고 해가지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처음 나오시는 분, 약속했으면 끝까지 지키시고 절대로 바람 바치는 일 없읍시다. 바람 바치면 약속해놓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처음 교회 오시는 분을 바람 바치면은 교회 오고 싶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생산해서 기뻐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를 볼 때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재생산의 기쁨을 가질 때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말은 획일적으로 하나가 되라는 말은 아니야. 똑같이 되라는 게 아니야.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 유니슨으로 부르기도 하지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어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도 다양한 분들이 다 모여있지만은 획일적인 게 아니라 여러 배경, 여러 가지고 있는 성격, 또 모든 것이 다양하지만 이분들이 다 다른 것 가운데서 하나로 조화를 이룰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 된다는 것은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 된다는 것은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그 조화 가운데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교회가 참 좋은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은 어느 교회가 다투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도가게 잘 싸우는지
그 주변에 소문이 쫙 퍼졌어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지치면 담임 목사님을 대상으로 연합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목사님들이 견디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목사가 쫓겨나면 또 자기들끼리 싸웠습니다. 이렇게 싸우기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동네에서 이제 새로 왔다고 다 알았습니다. 아, 얼마 있으면 그 목사님도 또 쫓겨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벌써 알아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오래 계시는 거예요. 아, 이제는 싸우고 목사님 쫓겨날 때가 되었는데 왜 소식이 없지? 아주 동네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언제 다투고 싸우고 저 목사님 언제 떠나는가?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목사님이 계시니까 수포 주인이 교회 한 사람이 물건 사러 왔을 때 물어봤습니다. 궁금해서. 요즘 그 교회 괜찮아요? 정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너무 잘 지냅니다. 하도 이상해가지고 또 물었어요. 그래 어떻게 그렇게 참 싸우지 않고 잘 지냅니까? 신기하네요. 신기해. 그랬더니 그 교인이 하는 이야기가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첫 부인 설교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제목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잘 만났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제가 이 교회 부임에 와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니 여러분 모두가 늑대처럼 보입니다. 늑대로 보입니다. 그래 교인들 충격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양 같으라고 했는데 죽대라고 하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인들 생각할 때 그렇지 우리가 늑대지. 우리가 무슨 양이야. 맨날 싸우기만 하고 목사님 나가라고 늑대 맞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또 무슨 말씀하는가 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목사님 하는 이야기가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교회에 양 같은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다 늑대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도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선한 목자 아닙니다. 저도 싹꾼입니다. 요즘에 목사치고 싹꾼한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싹꾼 목사입니다. 그러니 늑대하고 싹꾼 목사 잘 만났습니다. 한번 잘해봅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교인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양인 줄 알았더니 늑대구나. 저분도 선한 목자인 줄 알고 모셨더니 싹꾼 목자라고 하는구나. 서로 그렇게 만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싹꾼 목사가 와서 뭐 잘못하면 어이 싹꾼 목자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달라는 것이죠. 혹시라도 목사가 잘하면 와 싹꾼 목사 치고 너무 잘하네. 신기하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또 목사님이 교인들을 볼 때 뭐 잘못하면 아이고 늑대니까 그렇지. 당연하지. 그렇게 하고 교인들이 뭘 잘하면 아이고 늑대가 저렇게 잘할 수 있네. 어떻게 이렇게 잘한대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때부터 자기들을 깨닫게 됐어요. 목사님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설교에 교인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뭔가 잘못한 게 보여도 아이고 싹꾼이 저 정도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 또 그냥 넘어가야지. 또 목사님이 뭘 잘하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싹꾼이 저렇게까지 잘하네. 너무 잘해. 또 자기들끼리 전에도 마음 안 맞고 싸우고 그랬는데 그냥 그러면 잘못하면 아이고 늑대가 다 그런가비요. 그러다가 또 잘하면 아이고 늑대가 괜찮네. 이렇게 해서 그러다 서로 싸울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다 꾸며난 얘기입니다. 이런 거 없어요. 꾸며난 이야기지만 뼈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교회 신앙생활 하려면 서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옆에 보고 손잡고 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신앙의 조화를 이룹시다. 조화는 서로 다른 사람끼리 서로 참 모든 게 다른 사람끼리 하나로 이루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이루는 게 아니라 그걸 인정해주면서 존중해주면서 높여주면서 배려해주면서 양보해주면서 사랑해주면서 하모니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 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구원의 확신도 있는 교회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해, 성경 지식도 많고 영적 체험도 많이 해서 은사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 아니에요? 13장 사랑의 은사장이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은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영적인 어린이로 봤어요. 왜 그래요? 그 안에 파당이 있었어요. 게바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심지어 아볼로파. 아볼로한테 은혜 받은 사람은 아볼로파, 베드로 게바요는 게드로파, 바울한테 영향받은 사람은 바울파, 심지어 그리스도께 반응. 그래 늘 찢고 서로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영적인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은사를 많이 체험해서 여전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음 아프고 영적인 어린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는 눈물로 쓴 편지예요. 내가 눈물로 호소합니다. 디도를 통해 보낸 편지. 당신들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를 많이 받은 것도 중요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을 널리 전하세. 갑자기 하는 것 때문에 미안해요.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하나가 됩시다. 서로 반대인 사람도 있고 서로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지만 그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가 될 때 그 가운데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일을 영어로 미니스트라고 합니다. 이걸 사역을 말합니다. 전도하는 일, 양육하는 일, 신방하는 일, 상담하는 일, 섬기는 일.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뭘 위해 하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러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14절에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은 소에 간사한 욕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게 하려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안에 범사에까지 그에까지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니라고 말씀했고 그의 온 몸을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해 도움을 받아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운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서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에 그 사역에 감사하며 감당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가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다 있잖아요. 머리, 눈, 코, 입, 내장 안에도 다 있고 우리 몸의 뼈마디까지 다 있어요. 다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맹장 수술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 맹장 띄어버려야 될 거예요. 근데 맹장이 왜 어느 때 필요하냐? 우주선 탈 때 필요하답니다. 우주선 탈 일도 없겠지만 그럴 때 필요해요. 우리 깽깨방가락 얼마나 다 못생겼어요. 전부 다 미인도 다 깽깨방가락 다 그냥 전부가 문드러져 있어요. 아이고 보기 싫어. 아이고 아까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려봐요. 그럼 여러분이 균형을 못 잡는 거예요. 다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누구나 다 필요한 분들이요. 답답. 우리 모두 필요한 분들입니다. 다 필요한 분이요. 누구는 필요하고 누구는 쓸모 크게 아니야. 다 필요한 분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도 필요치 않은 분들이 없어요. 여러분은 다 귀중한 분들이요. 보기에도 아까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일과 또 봉사하는 일과 섬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제자 훈련에서 두 가지의 일이 있어요. 가르치죠. 대제자모라고 합니다. 그러나 가르침만이 전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가르쳤으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그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제자, 모른다고 하는 제자가 나왔고 예수님 팔아버린 제자도 나왔어요.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을 통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제자 훈련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성령 역사가 함께 있을 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역을 감당할 이름 되길 바라고 제가
이제 행복한 신앙, 교회 생활 10가지만 말하고 10계명을 말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1계명이 뭐냐? 제1계명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라. 예배를 첫 번째로 삼으라.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영적 즐거움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를 빠지지 말고 예배에 최선 다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를 하라. 자신의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에 헌신하라. 세 번째 답시다. 기쁨으로 헌신하라. 여러분이 어떤 일인데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은사를 받은 대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고 하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와 가정 직장생활을 균형 있게 하라. 너무 교회에다 치우쳐도 안 되는 것이고 가정생활에 대해서 또 소홀해서 안 되는 것이고 언제나 균형 있게 해야 돼. 5계명 목회자 영적 권위를 인정하라. 목회의 영적 권위에 순종하라. 목회자를 비판하기 전에 먼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계명 물질을 심으라.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둬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헌금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7계명 전도하는 데 힘써라. 관계 전도하는 데 힘써라. 불신자를 친구로 삼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전도해. 제8계명 따라합시다. 말을 조심해라. 말을 조심해라. 언어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러나 비판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면 상처 입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로 바꾸고 언제나 밝고 적극적인 말을 해요. 제9계명 믿음으로 가깝게 생활로 거리를 두라 했어요. 마지막 10계명 교회 밖에서 칭찬을 들으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안에서 칭찬받는 분들이 되어야지만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도 참 칭찬받을 수 있고 칭송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 교회가 칭송을 받으니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모두도 교회 밖에서도 정말 여러분의 칭송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죄를 나고 섬기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가 되어서 영적인 어미가 되어서 아직도 신앙생활에 조금 초급단계인 그런 분들을 잘 이끌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주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래 사역은 목사들이라 아니라 성도일이고 목사들은 사역하는 성도를 돕는 사람이 될 때 성경적인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께 이루기까지 정말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서로 아껴주고 이끌어주고 베풀어주고 서로 돕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